네, 오늘은 막다른 골목은 인생의 가치를 높여준다. 막다른 골목은 인생의 가치를 높여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 홍해를 건넌 사건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근데 때로는 피할 길이 없는 바로 이 홍해와 같은 상황,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출구가 막혔습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모세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출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요즘 TV 보니까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가 있죠. 진짜 사나이. 뭐 군대 병영 체험. 뭐 저 닮은 서모 그 연예인도 나오는데요. 벌써 다 예측하십니까? 네, 나오십니다. 예, 서경석이라고. 예, 저 닮은 분도 나오는데 굉장히 좀 안쓰럽더라고요. 늦으신 저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형 저보다 많은 형 나이가 많으신 분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 안쓰럽게 팔굽혀펴기 하시고 윗몸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안쓰럽다. 아유, 왜 또 그렇게 물론 이제 참 많은 우리 방청객들한테 참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서는 참 군대 생활 잠깐 떠올려봤어요. 군대 생활은 어떻습니까? 군대 생활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신데 한마디로 저 이제 현역으로 다녀왔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한번 가잖아요. 싫은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싫은 사람 있으면 그냥 집에 오나요? 그럼 탈영이죠. 싫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할 때까지는 견뎌야 돼요. 제대할 때까지. 군대 처음 갔을 때 훈련소에서 그러더라고요. 훈련소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에 눈을 한번 가려보래요. 주먹을 쥐고 눈을 가려보래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딱 가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군생활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제 패고 싶더라고요. 그 조교를. 깜깜한 군생활 같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군대 생활 가운데 많은 그 국군 장병들이 인간관계를 배우고요. 출구 없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등병 때 주님 많이 바라봅니다. 얼마 전 군성교 갔다 왔죠? 이등병들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등병한테는요 그 의지하던 일병이 어느 순간 다 얘기하고 다니고 이등병 때는요 사람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뭐 일병한테 하소연했다가 일병이 또 병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왜냐? 그 일병은 자기 이등병보다 병장과 더 오래 보냈거든요. 당연히 이등병 말 들어준 것 같지만 다 얘기가 돼요. 돌고 돌아요. 군대에서 남자는 세상을 배웁니다. 말 조심해야겠구나. 그게 군대였습니다. 근데 어때요? 퇴로가 없지만 그 가운데 견디다가 맷집이 생기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더 신앙 깊어집니다. 전 그러면서 군대에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던 건데 저 이등병 때 참 힘들게 했던 고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힘들게 아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힘들게. 근데 저희 중간에 있던 상병이 그랬어요. 야 민희병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저 고참 제대만 하면 내가 다 풀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그 상병이 병장 되기만 기다렸어요. 병장 되기만을. 야, 그러면 저 악명 높은 병장 제대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상병이 우리 반이 아니고 우리 부대에 우리 내후반에 분대장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제대하고 제가 그렇게 천사 같은 상병이 병장 되니까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폭군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거 3배로 갚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는 뭐 야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이러더라고요. 이럴 줄 몰랐어. 정말 의지할 게 없는 곳이 군대입니다. 퇴로가 막혔어요. 갑자기 군대에 들어졌는데 신앙생활이 그래요. 막힌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쫓아올 때가 있고요.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십니까? 출구가 막혔습니까? 퇴로가 없습니까? 그때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막힌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에 대한 시선이 완전 집중되고요. 또 곧 우리 대만성교 가잖아요. 일주일간 이제
비행기 타고 대만 가는 순간 함부로 못 나와요. 5박 6일간 거기 있어야 됩니다. 출구 없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견디잖아요. 인간관계에 맷집이 생깁니다. 사람을 끌어안는 능력이 생겨요. 진짜 부흥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날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미워서 보내고 부흥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 품고 끌어안고 사랑할 때 그때 부흥이 옵니다. 그때 나의 인생의 황금기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출구를 막아버려요. 우리를 홍해 같게 만듭니다. 왜요? 그래야 성장하니까. 맨날 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 출구를 막으실 때 주만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그 약점, 뻥축구예요. 뻥축구. 수비수 3명이 오면요 겁이 나요. 그러니까 빵빵 질러대요. 그게 한국 축구의 약점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생활의 달인들 몇 년씩 똑같은 거,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피자 반죽하던 사람들, 처음에는 느릿느릿하다가 정확하게, 처음에 정확하게 느렸지만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빨라지고 달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왜 한국 축구는 그렇게 오랜 시간, 어린 시절부터 축구 교실 가서 배웠는데 왜 국가대표가 되면 왜 이렇게 뻥뻥 축구를 할까? 그거에 대한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최강희 감독이 했던 말이, 우리에게는 압박을 이기는 그 능력을 그걸 못 길렀대요. 수비수가 왔을 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뻥 지르는 거래요. 뭐 달리길 잘해가지고 뭐 뻥 지르고 달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뻥뻥 차는 거래요. 수비수가 오잖아요. 그럼 정신 차리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냉철하게 결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못 받고 두려움 때문에 그냥 질러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압박을 이기지 못하면요 허둥대잖아요. 그럼 150%의 힘이 있어도 압박을 이기는 그 지혜가 있는 70%의 팀을 못 이긴대요. 150% 힘을 쏟아볼 것 같아요. 허둥지둥대고 뻥뻥 질러대고 탈진하죠. 우리 출구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닙니다. 출구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관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나의 진로가 어디입니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감정적인 뻥축구하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무게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출구가 없습니까? 그것은 기회입니다. 퇴로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기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무장하는 기회,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용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르다입니다.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에 홍해 앞인데요, 전진을 하래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방에 훅이잖아요. 하나님 한번 콧바람 불어주시죠. 홍해가 쫙 빠지고. 하나님은 콧바람 불면 엄청 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도 홍수가 날 것 같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인데 왜 홍해를 콧바람도 안 불어주시고 싹 빠지고 나서 건널 것 같은데 그냥 홍해 앞에서 전진하래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뭐 우리에게 잠수복은 주셨나요? 하나님 구명조끼는 주셔야죠. 이러고 싶은데 안 주시고 건너래요. 우리 생각은 뭔가 좀 쩍쩍 갈라져가지고 그냥 잉이 마른 땅이 되고 건너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순종하고 이해하라 이거예요. 먼저 순종해. 먼저 가봐. 여러분 탕자 스토리 아십니까? 아버지 어때요?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한 외국 생활할 때 아버지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돌아올 것을 다 알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아버지는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허용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홍해 건널 걸 어찌 보면 알고 계셨어요. 그냥 건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야, 너 이해하기 전에 먼저 순종해. 그럼 내가 길을 열어줄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셉 어땠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언제나 충성했어요. 요셉 참 억울해져야 되잖아요. 정말 유혹당한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있었고 그거 쉽지 않았잖아요. 또 형들에게, 자기 혈육인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요 거기서 억울해했다, 괴로워했다, 뭐 스트레스 받아서 뭐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끝까지 충성하고요 언젠간 주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방식은요 우리와는 달라요. 하나님 방식은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요 성장에 더해서 살리는 이걸 원하십니다. 영화 적폐대전 보셨습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그 대규모 전투를 한번 소재로 했던 영화입니다. 그 제갈량이 오나라 명장 이제 주유를 찾아가서 이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훈련시킨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소년이 슬프게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소년과 노인이 같이 있는데 그 주위의 병사들이 한 번은 전시 상황인데 물소를 약탈해 간 거예요. 물소를 약탈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약탈해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노인이 와가지고 당신의 군사 중에 병사들이 나의 물소를 약탈해 갔습니다. 너무 슬프니까 그 슬픔을 한 소년이 피리로 이제 딱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유가 또 명장 아닙니까? 딱 병사들 딱 모아놓고 딱 봤어요. 물소를 훔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바지가 젖어 있겠죠. 주유가 딱 지나가다가 바지가 젖은 병사를 봅니다. 세 명인가 4명 있었는데 딱 발견하고 딱 이제 결단을 해야죠. 참모한테 물었습니다. 자, 바지가 젖은 병사들 발견하고 이제 참모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이 훔친 사람, 군 전시 기간에 남의 물건 훔친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더니 참모가 그랬습니다. 사형입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유가 걱정됐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이제 목이 날아가겠군. 저는 막 그 순간 이제 또 단두대가 등장하겠군. 막 그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유라는 그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 집합하더니 그 바지가 젖은 병사들과 함께 속한 그 대대를 다 같이 연못 근처를 다 뛰어오라고 합니다. 연병장 한 바퀴 돌아! 이런 것처럼 한 바퀴 뛰어오래요. 근데 그 장소에는 연못이 있어요. 얕은 물가가 있어요. 그랬더니 뛰어오다가 다 바지가 젖어버려요. 어때요? 누가 범인인지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알아차릴 수도 없고요. 예측한들 바지가 다 젖어가지고 누가 물수 범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주유라는 그 장군이 그랬습니다. 바로 그 노인분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을 사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걸렸던 병사가, 살아남은 병사가 회심의 미소를 줬을까요? 그게 아니라 안도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병사가 다 똑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시 상황 가운데 기강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엔. 근데 그 주유라는 장군, 명장이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의 바지에 물을 적셔요. 그래서 3명을 살리고, 사형당한 3명을 살리고, 전체가 다 오히려 의기가 양양해지고 사기가 올라가서 굉장한 전쟁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해지는, 오히려 더 정비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말씀 떠올라서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방식은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쓰임 받아요? 저런 사람이 쓰임 받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너무 귀해. 하나님한테는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아버지 자녀 삼으셨고요. 우리 생각과 다 틀려요. 또 우리의 또 시간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때와 틀려요. 우리는 주님 이번 달만 지나가면 되겠죠. 근데 어떤 때는 주님은 내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틀려요. 왜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때는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로 살리는 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살리는 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방식이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도 같은 역경 속에 우리를 하나님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더 능력 있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방법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오히려 의지하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가까운 곳에 능력이 있다입니다. 16절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바로 내 손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봤을 때 그냥 아무 데나 툭 또 던져놓을 수 있는 거, 때로는 소홀히 보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존재감 없어 보여요. 근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그 지팡이가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보니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4절에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좋은 집사의 자격이 나왔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대요. 그 자녀들에게도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요? 가까운 곳을 잘 다스리는 능력. 예전에 어떤 모 교수님이 강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과연 나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면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친척이나 자기 친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래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가까운 사람들 잘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기업에서도 사람 뽑을 때 그러잖아요. 효자 좋아하는 효자.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회사에도 충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학창시절 기억하십니까? 가장 생활기록부에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을 적어보래요. 저 이거 왜 적나 했어요. 지나가니까 이해가 돼요. 가장 친한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이 그 친구가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새 친구 만들어요. 어딜 가든지 끈끈한 유대관계 만들어냅니다. 왜냐고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을 놓치지 않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운 곳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허무함을 향해 갑니다. 허무함을 향해서. 최근 신문 보니까 경단녀라는 얘기였어요. 경단녀. 저는 이게 뭘까 했습니다. 경단? 제사 때 쓰는 경단 이런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 단절녀래요. 경제 단절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회 아닙니까? 근데 경제 활동이 제한되면서 단절이 되면서 거기서 왔던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대리 만족으로 이어져서 이제 애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애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왜냐고요? 대리 만족,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 보니까 그런 최근의 상황에 대해 풍자했던 얘기예요. 어떤 아내분이 너무나 이제 자녀를 위해서 희생만 하고 자기 삶이 없었나 봐요. TV에 나와서 쇼프로였는데 그 MC한테 그랬답니다. MC한테 그랬습니다. 누구 제가 지금 어디 있는 한 50대에 넘으신 어떤 여성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디 있죠? 그랬더니 옆에 이제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옆에 계신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있긴 집에 있지. 어디 있긴 집에 있지. 지금 어디 있냐고. 그건 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약간은 슬펐어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뭘 느꼈냐면 결국 우리 인생은 저도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허무함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가장 가까운 곳의 단절이 결국 다른 곳에서 대리만족을 위해서 나아가는구나.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아십니까? 수가성 여인. 남편을 예배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남편 바꾸는 걸로 대안이 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결국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가르쳐 주니까 그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힘은요, 허무한 곳을 향해 갑니다. 엉뚱한 곳에, 어제 철야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증명으로 가요. 자꾸 내 속에 허한 거를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고, 때로는 어느 때는 교회 봉사도 허무함을 채우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예배에 충분한 은혜 없이 이리저리 뛰잖아요. 때로는 그게 내 의의가 될 수 있어요. 나 이만큼 봉사했어. 나 이만큼 충성했어.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에 참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 집에서 혼자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족 구원으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의 전략이 전략보다는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끄실까. 여기도 보면은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앞에 계신 어떤 자매님도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제가 참 기도하다가 이번에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난 명절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집안에 큰 어르신을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집안에 참 높은 어른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꾸벅하는 그런 어른이에요. 근데 그분은 불교계 평신도의 거장이세요. 불교 행사 때마다 동국대학이 불교 대학이잖아요. 행사 때마다 굉장히 앞에 서서 마야 여인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무슨 이만한 지팡이 들고 막 이렇게 행진하고 굉장히 불교에 있는 내공이 있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너 그분 만날 때 조심해라. 함부로 교회 얘기하지 말아라. 너 괜히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면 너 혼난다.
부모님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아들이 인사하러 간다는데 너무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주에 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날 점심 때 저희 사모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정말 좋은 집에 정말 넓더라고요. 뭐 잔디가 있고 뭐 연못 같은 게 있고. 근데 딱 3분 사시더라고요. 그 어른 한 분과 집안일 도와주시는 그 2분의 그 아주머니. 그 3분이서 나는데 너무 참 약간 적적했습니다. 그 처음에 식사를 하는데 그 집안 어른 되신 그분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래도 명절날 내가 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전도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그 복음은 들려야 되지 않을까. 또 한편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말씀, 하지마 너 괜히 전하다 죽을 수가 있어. 불교계 평신도의 끝판왕이야. 까불지마. 이 양쪽의 머릿속에 막 싸움이 오가는 거예요. 불교계의 끝판왕 전도해라, 불교계의 끝판왕 전도해라. 막 충돌이 오는데 그때 용기를 내고 아이 쫓겨나고 말지 하고서 어차피 난 손자인데 뭐 쫓겨나봤자 뭐 가족 관계 끊겠어. 제 손자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외쳤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할머니 지금 허리도 아프시죠? 할머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할머니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오히려 외쳤더니 역시나 할머니 갑자기 얼굴이 막 사나워지면서 당장 그만둬! 막 화를 내시는 거 막 그냥 갑자기 목소리 높아지면서 막 얼굴이 정말 이런 표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이 마귀 약간 뭐 비슷한 모습이 보이면서 무시무시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약한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그냥 갑자기 터미네이터 같이 갑자기 어디서 그 용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또 질 수가 없어가지고 야 여기서 지면 정말 망신이다. 그래도 내가 전도 해야 되는데 그래 한번 쫓겨나 각오 해보자고 다 그냥 외치고 오히려 막 세게 외치니까 신기한 게 그걸 지켜보던 옆에 계셨던 그 집안일 도와준 아주머니 2분이 너무 재밌으셨나 봐요. 자기들은 그렇게 우러러봤던 어떤 할머니가 웬 어린 손자 같은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 폭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게 웃겼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 막 증거하니까 할머니가 나중에 꼬리를 살짝 내리시면서 웃으시면서 너 참 대단하다. 준홍아 너 참 대단하다. 갑자기 내린 그 말씀하시다가 저희 집에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전화를 하실까? 저 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를 하실까? 걱정되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그때 아버지 전화하시면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준홍이 참 좋은 목사 되겠다. 많이 후원해주고 야 이거 참 똑똑하네. 야 너 응원 좀 많이 해주라. 후원 좀 팡팡 해주고 야 준홍이 야 넌 언제 교회 올래? 저희 아버지한테 막 이러면서 오히려 완전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제 통화 내용 들렸는데 아버지가 쭈뼛쭈뼛하면서 지금 바빠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후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옆에 있던 그 2 집안이 도와주는 분이 대화하는 전 할머니가 있는데 옆에 있던 2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옆에 있던 2분이 갑자기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와 대화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더 이상 할머니가 이제 대화가 이제 딱 이제 할머니가 잠잠해지니까 옆에 가서 복음 좀 다시 한번 들려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엉뚱하게 옆에 계신 분이 믿은 거예요. 제가 그거에서 뭘 느꼈냐면은 야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을 한 방 한 방 다 치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꾸벅하던 할머니가 복음을 들으셨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오히려 전도하라고 이제 교회 언제 나올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옆에 계시던 날마다 저희 할머니를 섬겨야 하시는 그 아주머니 2분이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이제 얼마나 또 복음을 또 계속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방식은 가까운 곳. 거기 계신 아주머니 2분이 저한테 지팡이였어요. 저한테 2개의 지팡이였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왕지팡이였어요. 가족 구원을 이룰 왕지팡이. 불교계의 거장, 끝판왕. 그분만 전도되면요, 제가 또 갈 겁니다. 제가 갔다 왔으니 이제는 툭툭 건드려서 잽을 날렸으니까 조만간 또 가서 이제 어퍼컷을 날리고 완전 KO 시켜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으면요, 불교계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불교계 끝판왕. 그분이 곧 예수님 믿을 겁니다. 하나님 하신 뭐라고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요, 우리의 무기를 두셨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가까운 팀원들을 사랑하십시오. 가까운 간사님을 사랑하십시오. 가까운 리더를 끌어안으십시오. 가까운 진장님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줄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의 핵심 동역자입니다.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출구가 막혀있을 때 첫 번째, 주만 바라보십시오. 출구가 없을 때 맷집을 기르십시오. 기도가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홍해
없어지고 걷는 게 아니라 먼저 건너려고 순종할 때 갈라졌습니다.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찬송에도 있잖아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하고 기도해. 하나님 방식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언제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가까운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어딜 가든지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십시오. 하나,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할 때, 가장 가까운 자식의 문제 놓고 기도할 때 어때요? 이스라엘 그 다윗 왕정의 그 초기를 닦았잖아요. 그 한나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 가까운 문제도 있잖아요. 결코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나라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시금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줄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가까운 나의 지팡이를 활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